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예배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보니 올 들어서 6번째 3일 저녁 예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느끼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시간은 갑니다. 말씀 묵상 안 해도 시간 가고, 기도 안 해도 시간 가고, 봉사 안 해도 시간 갑니다. 예배 안 드려도 시간 잘 갑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면 알통이 단단하게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고 아랫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랫배가 불룩하게 나왔을 때, 야, 운동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팔다리는 가느다라면서 아랫배가 불룩하게 나왔는데, 야, 체형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하거나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체형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흉측한 몰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부는 아름다움의 대명사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신부였을 때의 순간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워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아름다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세수한 다음에 로션도 안 발라가지고 막 피부가 잡아당기고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방치시켜 놓으면 그 주름살이 깊어지고 피부결이 상합니다. 뽀얗고 맵고 났던 피부가 얼룩덜룩해져 버립니다. 기미와 주근깨가 끼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네? 내일 결혼하는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전날 저녁에 세수를 하고 아무리 화장품을 좋은 걸 발라도 하룻밤 만에 그 상한 피부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벼락치기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 그 진짜 그 친구의 성적이 아닙니다. 진짜 그 학생의 실력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쪽지 시험을 쳤는데 그때 100점이 나와야 그 학생의 평소 실력이, 그 학생의 진짜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검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고하고 오지 않으시고 도둑처럼 갑자기 오신다, 호련히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러셔요? 그렇게 오셔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까지 복을 주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진짜 공부 열심히 한 사람과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부정행위를 한 사람과 똑같은 성적을 받아가면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 피땀 흘려서 일한 사람과 건성건성 놀면서 지각하면서 그런 사람과 똑같이 월급을 받아간다면 누가 피땀 흘려서 일을 하겠습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똑같이 보상해 준다면 누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합니까?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예배 참석합니까? 예배 결석한 사람, 지각한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좋은 사람 똑같이 복 받으면 누가 헌신하고 누가 예배를 준비하고 누가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표신하게 취미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대접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정확하게 주님께서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전 안 졸았는데요. 알지.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말씀에 집중한 거 알지. 내가 보상해 줄 거야. 저기 좀 깜빡깜빡하고 고개 좌우로 흔들고 수시로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걔하고는 다르게 내가 표신하게 티나게 차별 대우해 줄 거야.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속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섭고 불편한 사람은 뭔가 캥기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다행이야.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라서 공평하신 분이라서 너무 다행이야.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깨름직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이 너무 다행이다. 잘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착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아직 사울이 왕으로 임명받기 전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입니다. 왕정시대 이전이니까요. 그것도 왕정시대 직전인 사사시대 끄트머리입니다. 사사시대가 대략 400년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 온니엘 사사로부터 시작해서 삼손, 그 중간에 입다도 있었고 기드온도 있었고 유명한 사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도 죽고 지금은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 겸 사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활동하던 그런 시대인데 영적으로 어떤 상태라고요? 썩어 문드러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썩어 문드러진 시대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빼고 나머지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외하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 자세한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런 것이지 이스라엘처럼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썩었다면 이 지구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이제 씨가 말라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완전히 씨가 마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사무엘이 살아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사무엘과 영적으로 공감하는 사무엘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백성들이 곳곳에 조금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영적으로 아주 우울한 상태였죠.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 곳곳에 신학교가 설립이 되고 거기서 목사님들을 배출하고 각 교단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교회들이 새롭게 개척되고 다른 쪽으로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나라이지만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 인구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무상할 정도로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영적인 상황은 매우 암울한 상황입니다. 사사시대보다 나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밤하늘에 해가 딱 떠 있어요. 만약에 밤하늘에 해가 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그 해의 강력한 밝기 때문에 해 한 개 떠 있을 뿐인데 천지가 환할 겁니다. 그죠? 보름달만 제대로 떠도요. 저녁이 환합니다. 길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도 없고 밤이라서 그 다음에 달도 안 뜨는 금음이야. 그러면 밤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옛날엔 요즘보다 미세먼지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별빛이 밝았겠지만 그러나 그 별빛만 가지고 길을 분간하고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의 얼굴을 분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어둠일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영적으로 식어져 있고 불이 꺼져 있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일부 영적으로 아직 깨어 있고 아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소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일부 반짝거리는 정도뿐이에요. 화난 게 아니라고요. 지금 2024년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양과 같은 집사님, 달과 같은 무슨 권사님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환하게 밝습니까?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고 왜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썩어가는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말대자녀, 우리가 뭐 어쩔 수 있겠어? 나라도 뭐 믿음 잘 지켜나가야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무책임한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고 썩어가는 상황인 것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분발하지 않아서 우리 동네가 썩어가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아우, 내가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먹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썩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전쟁 나갔다가 언약궤 뺏겼어. 그게 사무엘 잘못입니까? 사무엘이 뭘 잘못했어요? 사무엘은 자기 잘못인 것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저의 불찰로 그만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규모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깨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으실 때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요즘 교회는 많은데 탄식하며 우는 성도 왜 이렇게 없어? 저기 있다. 저 어디야? 완주중앙교회에 있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땅을 내려다 보실 때마다 하나님 입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시는데 그렇게 답답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배짱,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언약궤 이야기가 나와요. 언약궤라고도 했다가 성경에 보면 이제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했다가 하나님의 궤라고 했다가 여호와의 궤라고 했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했다가 궤라는 말은 궤짝, 상자란 말이잖아요. 그런 뜻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미신적인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잘못된 거예요. 미신적인 의미로 생각한 거예요. 미신적인 의미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생각이라고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물건을 내가 이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도 여기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의 위치를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내가 이 물건을 옮겼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영은 여기 계신 거예요. 이 속은 비어 있는 거죠. 언약궤는 이거보다 훨씬 크고 훨씬 화려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와 관련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얕은
어떤 신앙의 수준으로서는 그렇게 미신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블레셋과 한번 붙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요구하지 않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되는 거야. 또 하나님께 회개를 해. 자존심 상해, 귀찮아. 좀 편리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 계시잖아. 그거 갖고 나오면 성령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성령을 앞세우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령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구약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문화와 정확히 일치한 겁니다. 언약궤는 크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종이컵만하게 드라빔을 만들어가지고 안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한 순간마다 꺼내놓고서 거기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을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 얼마나 편리해. 그게 바로 우상 숭배 문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끔찍히도 미워하셨던, 철저히 금지하셨던 문화였던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거예요. 자,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때 언약궤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원만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좋을 때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선하면 정말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됐어요. 그 마음가짐으로 이방 사람들과 싸웠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이방 사람들을 진멸시켜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음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칼이 이방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을 향하는 겁니다. 그 칼로 이스라엘 사람을 당신이 스스로 죽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못 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걸 막지 못해요. 이방인들한테 맞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맞으면 어디다 대고 도와달라고 하냐고요. 어디다 대고. 도움을 청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그런 지경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언약궤를 앞세워 갔지만 전쟁에서 더 크게 피하고 제사장들이 전사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한테 언약궤 뺏겨가지고 언약궤가 파손되고 언약궤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손도장이 찍히고 더러워지고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왜 네가 걱정을 해? 너나 잘해, 너나. 어른들이 할 걱정이 있고 아이들이 할 걱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 수준의 걱정을 하고 어른들이 아이 수준의 걱정을 하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니들 걱정을 해. 지금 4만 명이 죽었어. 어떡할 거야? 언약궤 뺏겼어. 이제 제사도 못 지내고 기도도 못 드려. 어디에 대고 기도할 거야 이제? 어차피 제사 안 드리던 사람들이니까 별로 큰 불편도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습니다. 자, 언약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그 큰 신상 옆에 언약궤를 내려놨습니다. 마치 다곤 신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한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곤 신전을 보러 오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시오! 우리 다곤 신께서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강하십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져요. 손목이 부러져요. 얼굴을 땅에 대요. 하나님의 궤를 향하여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아스도시라는 도시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독종이라고 표현해. 독한 종기가 돌아요. 네? 쥐를 통해서 전염되니까 어떤 학자는 고대 패스트라 그래요. 네? 쥐를 통해서 전염이 돼요. 피부가 가렵고 긁으니까 거기서 피와 고름이 쏟아지고 그리고 고열에 입술이 까맣게 타들어가다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약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곤 신에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 중에 깨어있는 명철한 사람이 이거 저 언약궤가 우리를 저주하는 거야. 우리가 전쟁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이길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가 못 이긴다. 저 언약궤가 우리 성읍 밖으로 나가면 우리 성읍 사람은 더 이상 극적극적 피고름을 짜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드로 보낸 거예요. 가드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제 가드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뭘로 만들었습니까? 언약궤 강철로 뭐 티타늄 그런 텅스텐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 불 질러버리면 그만이고요. 도끼로 몇 번 찍으면 아주 형편없이 부서져 버립니다. 근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부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언약궤를 부숴야지 마음 먹는 사람에게 종기가 들기 시작해요. 저거 말이야 도끼로 찍어버려야지. 도끼를 딱 잡는데 손에서 부스럼이 나기 시작을 해요. 도끼를 쥘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언약궤를 파손시키냐고요. 언약궤를 파손시킬 마음을 먹는 순간 엄청난 병이 속에서 시작되는데. 그래 가드 사람도 깨달은 거예요.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다. 저거 에글론으로 보내라! 그랬더니 에글론 사람이 소문 다 듣고서 못 가지고 들어온다! 우리 성읍에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우리 다 죽일 일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5 성읍에 5 방백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전하면서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달이나 지났대요. 7달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거의 전국적으로 독한 종기가 전염되고 그래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약한 것이지 하나님이 허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무 때나 가서 뒤통수를 때려도 되는 사람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의 신은 야 감당할 수가 없다. 너무 강하신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 이 언약궤를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우리가 살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종교인들 근데 정확히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아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들이랑 그 종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의논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 도는 전염병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날부터 시작됐어. 그래서 이걸 돌려보내야 우리가 뭔가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보낼지 방법을 모르겠네. 그래도 자네들이 종교인들 아닌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얘기를 해주게. 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해준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궤를 취급하는 방법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에 보면 언약궤는 레위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언약궤를 짊어질 만한 준비된 제사장이 블레셋 사람 중에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수레에 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레에. 그 대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를 써라.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와서 하나님의 물건에 이렇게 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는 뭔가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보상해주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뭐 의미는 속죄제사나 비슷한 건데요. 그래, 어떤 식으로 속건제를 그럼 드려야 되느냐? 너희들의 마을이 5개니 금독종 형상 5개를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 5개를 만들어서 금으로 그것을 상자에 담아서 언약궤와 함께 보내라. 그리고 그 수레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드리면 수레를 어떤 짐승이 끌어야 되잖아요. 소가 끌게 했어요. 소가 끄는데 소 2마리가 끌어요. 근데 이 소는 암소일까요? 숫소일까요? 참고로 젖나는 소래요. 젖나는 숫소 보신 적 있습니까? 숫소는 젖이 없어요. 젖나는 소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예요. 맞아요, 틀려요? 젖나는 소가 있다는 것은 그 젖을 빨아먹는 새끼 소가 있는 그런 소라는 거예요. 그냥 암소는 안 돼요. 그냥 암소 새끼 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소가 아니어도 젖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소 말고 지금 송아지를 길러야 되는 그런 암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수레에다 매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송아리가 따라 나오죠. 엄마가 수레에 메고 있는데 거기까지 따라 나와서 엄마 하면서 젖을 빨아먹기도 하고 음매하면서 엄마 얼굴을 쳐다보기도 하죠. 그 송아지를 매몰차게 띄어 어미소로부터 띄어가지고 저기 다른데 외양간에다가 가둬놓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미소가 말을 안 들어요. 그 새끼 송아지가 매 하면 어미소가 흥분을 해가지고 말 잘 듣던 소도 말 안 듣고요. 새끼 소 있는 대로 막 갑니다. 소가 얼마나 또 힘이 셉니까? 수레에 묶었으면 수레에 묶은 줄을 끊든지 아니면 수레채 끌고 가든지 송아지 있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소 2마리가 그렇게 힘을 다하면요. 사람이 소 못 막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소가 송아지 있는 대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 올라간다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우리 블레셋에 돌았던 전염병이 하나님의 재앙이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그 어미소가 송아지를 향해서 가버린다면 이스라엘 쪽으로 수레를 몰고 가라고 시키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새끼 송아지 있는 쪽으로 가버린다면 그러면 이번에 우리 블레셋에 돌고 있는 전염병이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우연히 발생된 거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 재앙이 왜 발생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잘하면 이 재앙을 끝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을 블레셋 사람들이 기꺼이 냅니다. 준비를 다 했어요. 금독종 5개, 금쥐 5개를 만들었어요.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고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앞에다 맸어요. 새끼는 뛰어다 저쪽 외양간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엉덩이를 찰싹 때립니다. 그러면 이 소가 큰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에 해당하는 베세메스라는 마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소가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울면서 갑니다. 어미 소가 울어요. 왜 우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새끼 소랑 떨어졌잖아요. 근데 돌이켜서 새끼 있는 대로 안 가고요. 울면서도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거예요. 짐승이지만, 미물이지만 새끼를 향한 그 본능이잖아요. 짐승들도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본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비록 짐승이지만 너희들이 새끼 송아지들을 향하지 않고 유다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묵묵히 올라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7단 동안 블레셋에 임했던 모든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 그걸 보여주려면 소가 뒤로 돌이키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눈물이 많이 납니다. 소가 울면서 가는데 거의 도착할 때까지 소가 울음이 그치질 않아요. 계속 울어요. 여러분, 소 울면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눈물 많이 납니다. 네. 꿈뻑꿈뻑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멈추지 않고. 그 소를 누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해, 멈춰, 출발해, 멈춰가 아니고 딱 한번 출발시키니까 울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가다가 베스메스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 앞에 큰 돌이 있었어요. 큰 돌이라는 것은 큰 바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넓적한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넓적한 바위. 평평한 바위. 그냥 언약궤를 올려놓기 딱 좋은 바위잖아요. 그 앞에서 소가 딱 섭니다. 왜서 좀 더 가지. 암만 때려도 안 가요. 왜라고요? 미물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소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한테 가고 싶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시니까 멈추라고 하시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에 재앙이 내린 게 맞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맞죠.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넓은 돌에다가 언약궤를 잘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옆에 조그만 상자, 금쥐 5개, 금독종 5개 집어넣었던 조그만 상자를 그 옆에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레를 도끼로 쪼아요. 잘게 쪼아. 왜? 불에 잘 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왔던 송아지를 죽여요.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블레셋이 이 재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가 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 밀을 추수하고 있었는데 추수하다가 뭐가 올라와가지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언약궤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와, 언약궤가 돌아온다.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베세메스 유다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 화목제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제물과 땔감은 그 수레와 끌고 왔던 소를 썼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공해 준 것이죠. 예물도 금으로 된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준비를 했어요. 제사까지 무사하게 잘 드렸어. 5 방백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됐다. 이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 놓았으니 이제 이스라엘 신의 재앙을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안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독한 종기의 재앙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뭐가 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저주를 내리십니까? 잘못을 했죠.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하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죠? 뚜껑을 열면 볼 수 있어요. 뚜껑은 뭘로 만들었어요? 잘 모르죠? 뚜껑 금으로 만들었어요. 무거워요. 한 사람이 이렇게 살짝 들고 상자를 든 채로 고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번쩍 들어야 돼. 그래야 뚜껑이 열려요. 그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궤가 있었겠죠. 언약의 돌판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 몰라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아무 두려움도 없이 감히 그 더러운 손으로 언약궤에 손을 대고 그 뚜껑을 열어서 그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부를 들여다본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5만 70명이 죽었답니다. 근데 원문에 5만 7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벳세메스 지역에 5만 명이 안 살아요. 벳세메스 지역에 5천 명도 안 살아요. 근데 5만 명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다.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또는 이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 같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날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도 있어요. 5만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70명이 죽은 건 이해할 수 있죠. 조그만 마을에 몇몇 장정들이 뚜껑을 열고서 그 내부를 들여다봤는데 보자마자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오, 하룻밤 사이에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약궤에 손을 댄 사람들이 다 죽은 거죠. 야, 언약궤가 돌아왔다 하고 좋아했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들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 않고 저 언약궤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수준이 또 미천합니까? 참 안타깝죠.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언약궤 자체가 원래부터 저주의 통로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에 축복의 통로는 갑자기 저주의 통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 좋아하십니까? 왜 좋아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좋아하십니까? 목사님이 밥 많이 사줘서 좋아하십니까? 밥 여러분이 사잖아요. 왜 목사님을 좋아하세요? 잘생겨서 좋아합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야단치지 않고 감싸줘서 좋아하십니까? 왜 목사님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떠나서 스스로 축복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받는 겁니다. 문제 뭐죠? 저주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저주도. 그럼 목사님은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쏟아내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쏟아줍니까? 목사님은 원래 축복쟁이 아니면 원래 저주쟁이입니까? 저주 받을 사람을 만나니까 저주가 쏟아지는 거고요. 복 받을 사람을 만나니까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축복이 쏟아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그 자리에 복 받을 사람이 누군가 있으니까 축복의 기도,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이 왜 쏟아집니까? 아이고 자꾸 책망의 말씀 쏟아지면 교회 부흥 안 되는데, 성도들 싫어하는데, 교인들 다 떠나는데, 어떻게 저주받을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통로를 통해서 저주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을 통해 축복 받았던 사람. 왜 그 사람은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복 받게 하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불편한 거 말고 영적으로. 목사님들이 어지간하면 저주의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어지간하면 책망도 잘 안 하려고 해요. 특정한 누가 개인적으로 미워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을 미워하거나 목사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목사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못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저주를 듣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칭찬과 축복을 듣는 것뿐입니다.
목사가 축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존재가 축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벳세메스란 마을에 들어갔어요. 이 언약궤 자체가 축복이 받을 것인지 저주 받을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저주받을 행동을 해버렸네.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원래 언약궤는 가는 곳마다 무조건 저주를 베푸는 존재가 아니에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저주를 강력하게 뿜어내던 언약궤가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큰 축복의 도구가 돼버렸어요.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변덕쟁이입니까? 아니에요. 복받을 사람이 복받은 거고요. 저주받을 사람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 하나님 감당하기 어렵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랑 가까이 살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이웃의 기럇 여아림 마을에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궤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는데 기럇 여아림 사람아 니들이 좀 가져가라. 그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네? 목사님 자기 집에 초대할 수 있는 기회 사양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네?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하러 오신다니까 아이고 오지 마세요. 못 하러 오세요. 목사님 바쁘실까 봐 피곤하실까 봐 걱정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언제 니네 목사 바쁜지 피곤한지 그런 거 사정 살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 목사님들 악착같이 부려먹으십시오. 악착같이 부려먹으란 뜻은 뭐냐 하면 목사로 부려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런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부지런히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하라는 겁니다. 돈 버는 방법 가르쳐달라고 운전해달라고 그런 걸로 부탁하지 말고 목사는 목사로 부려야 됩니다. 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조금 있으면 20년 돼요. 저를 목사로 대접해주는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저를 목사로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운전해 주십시오. 이게 목사를 목사로 대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를 목사로 야무지게 부려먹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라는 뜻이에요. 목사를 가까이다 놓고 그 목사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 많이 들으시라고요. 좋잖아요. 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그럴 때는 축복의 도구로 작용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저주의 도구로 작동되게 됩니다.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없습니다. 누가 그런 거 만든 거 보시면요. 우상단지 될지 모르니까 다 깨트려 버리십시오. 그러나 주의 종이 언약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의 종을 너무 우상시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도 인간일 뿐이고 목사님들도 목자가 아니라 양입니다. 목사님들도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은 한 마리 어린 양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존경해 주십시오. 그래, 그 목사를 목사로 잘 이용하시란 말입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쏟아져 나와요. 그거 순종하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밥도 먹고 경치 좋은 데도 놀러 다니고 그런데 암만 기다려도 기도해달라는 부탁은 안 하고 말씀 선포해달라는 부탁은 안 한다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목사님이랑 연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우리 겉뿐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살펴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생각 잡수시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더 큰 복 받고 그게 우리 신앙의 소망 아닙니까? 저만 그거 소망합니까?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하나님 떠나서 복 못 받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성령님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 떠나서 우리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복 받고 목사님은 못 받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언약궤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 복을 못 받는 것처럼 목사님에 대한 인식이 뭔가 왜곡되어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신앙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신앙해 주시고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